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마 공항에서 내린 이제 청년들은 지난주에 내린 청년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들 추워서. 자, 옆분들과 좀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돌아온 분들, 청년들도 있고 한데 앞뒤 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서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눌게요.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거듭남, 다시 살아남과 영생을 얻게 되는 아벨을 통해 나오게 되는 자손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들은 저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매주 설교는 맥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벨을 통해서 영생이 복으로 흘러가는 이 아벨, 이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이 죽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삶, 자신들의 위대함과 힘이 있음을 증명하고 과시하며 자신을 세상의 힘으로 옷 입혀가는 삶의 일색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아담의 7대손이었던 에녹의 삶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부와 세상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행복과 만족으로 채우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착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 그 자신의 아들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 짓습니다. 라멕 역시 자신의 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쓰러지는 날, 창 던지는 자, 바로 그가 쓰러져 죽는 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깨어 근신하고 있었던 집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위로라는 뜻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죽던 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듯 영생을 복으로 얻게 되는 성도,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피나는 자기 근신을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인 여러분들,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에서 전혀 구분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 아닌 세상의 힘과 돈과 부와 명예,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이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노아 때에 일어났던 홍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설교하도록 할게요. 전 세계 오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오지에 종족 선교를 하시면서 선교 본부에 보고해오는 내용들 중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각 종족들에 전해 내려오는 홍수 설화가 이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개 부족의 500여 개의 홍수 전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무대인 바벨론과 수메르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하와이, 스칸디나비아, 인도의 수마트라, 페루 등과 같이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은 모두 대홍수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로 설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오래된 나라 우르크라는 나라에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길가메시의 왕의 일대기를 그려낸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돌 서판에 의해서 화면을 보시면 돌 서판에 이렇게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비교적 자세히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작성한 것이 BC 주전 1500년경으로 보는데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그보다 약 300년이 앞섭니다. 300년 전인 BC 18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보다 앞섭니다. 자,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만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우투나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만듭니다. 자, 저 서판에 적혀진 길가메시 서사시 중 일부 대홍수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은 우투나피시팀에게 와서 다가올 끔찍한 홍수에 대해 경고했다. 그들은 우투나피시팀에게 집을 부수고 커다란 배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 배는 120규빗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구성되었다. 우투나피시팀은 역청으로 배를 발랐다. 그는 모든 종류의 동물 암수, 그의 아내, 그의 가족, 그리고 식량을 배에 실었다. 배가 완성되었을 때 비가 갑작스럽게 오기 시작했고 비는 6일 밤낮을 왔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으며 배는 나스이르 산에 정착했다. 배가 7일을 쉰 다음 우투나피시팀은 비둘기를 내보냈다. 땅이 마르지 않아서 비둘기가 돌아왔고 다음번엔 제비를 보냈을 때 또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보냈을 때 땅이 말라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우투나피시팀은 배를 떠났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약 300~400년이나 더 앞서 기록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짜집기 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전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국 알래스카와 심지어는 애리조나에도 홍수 설화가 있어요. 아시아의 중국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의 홍수 설화는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의 설화에서 표절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젊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그렇지. 성경도 짜집기 된 어떤 책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여러분,
이 전 세계 종족들 사이에 전설로 보관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이 오히려 대홍수가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홍수 이야기를 주전 1500년 전에 기록하였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인 셈 족속과 함 족속 그리고 야벳 족속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각자 그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퍼져 나가고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그렇게 다시금 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홍수가 심판인 홍수가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추구였던 돈과 아름다움의 이 추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부딪혀 타락하기 시작한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대조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딸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자, 아벨의 후손들 중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은 삶을 살다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마지막 부분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추구, 가치, 삶의 모양새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세상 속에 누가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아름다움을 축적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가인의 후손인지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아벨의 후손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해 가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추구는 성공과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해 몰두하고 열심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정의하는 그 아름다움을 나도 추구하고 그렇게 나를 옷 입히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몰두하며 살아가고 멋져 보이는 이 세상의 지위, 이상, 부, 명예, 성공, 아름다운 집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모으고 축적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가끔씩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얼마든지 예배라는 것은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뒤로 밀려 있고 자신을 위해 자신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그런 것들을 위해 다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추구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창조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콜링,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통해 반사하고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이유이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있어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틈 속에서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 화려한 삶, 외형을 추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잘되는 삶, 세상의 힘을 가져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정착하려고 하는 정치와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근신하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것 보면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긴장과 치열한 자기 싸움 그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매일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긴장이나 치열함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과 싸우는 거룩한 싸움을 매일매일 치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중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을 붙여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자신이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삶에 동화되지 않도록 어떤 근신의 어떤 표시들, 경건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의 한쪽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사는 시대인데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다는 것, 120년 동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여러분,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노아의 삶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 같고 생산성 없는 인생이에요. 즐거움 없는 인생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그런 이미지 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나랑 똑같네 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그의 남은 삶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완성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며 즐겁게 떠들며 지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아니 그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져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발산해내고 마는, 그래서 그 빛을 통해 이 세상의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해요. 이것이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 닮음이라는 것을 120년 동안 만들어내 놓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애씀, 참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소모적이고 쓸데없고 낭비적이며 허사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넣으면 둘 이상을 산출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를 주면 하나 이상 둘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한단 말입니다. 이게 처세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 열을 쏟아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제로의 산출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그 삶이 여러분 이해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워내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쌓여지고 기억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무슨 헌금을 교회에 갖다 많이 바쳐라,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어 다른 이들이 작은 예수로 태어나게 되는 일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 닮음이라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살아나는 새 생명들을 여러분들 잉태해내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로 인해 거듭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평생 동안 우리는 작은 예수를 또다시 세상에 잉태해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으신 이 시공간대에서 바른 크리스천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함들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근신함들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그 일상, 하루의 삶의 그런 어떤 타임 테이블 안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외모 중시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 똑같이 과시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를 새겨 놓았겠어요. 부를 때마다 기억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의 잘 되기를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푸시하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모여서 말씀 나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바 세상의 가치로 걸러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위안을 얻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에 재해석되냐고요. 내 삶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이 문제는 내 욕심의 부분이고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문제였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움직여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면 내가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근신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소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독교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윤택하기 위한 종교는 모든 다른 종교들이에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허물어가는 삶,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라 할 정도로 예수라는 방주, 예수 닮음이라는 거룩함이 자신의 삶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참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됨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이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매일 분시초마다 내 삶 속에서 일깨우고 이 죄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긴장하며 서로를 일깨워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잘됨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복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가서 점술가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예수를 들먹이며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언제나 시대마다 근신하며 노아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동화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된 크리스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대 속에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거룩함을 삶으로 지어내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작은 예수들이 세상에 잉태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과 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닮음이라는 것이 세상으로 비추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복으로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들의 가치가 다릅니다. 이것을 regeneration,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고, 교회 리더라고, 여러분 크리스찬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 밑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즐겁게 하며 자신이 목적이 이끄는 삶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어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나 세상의 유명함을 따라가고 나의 유명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산 아래 삶의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닮음을 지어내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청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한 학기가 시작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같이 조급함으로 하나님 한 학기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닮음이 내 삶에 나오게 해주세요. 내 삶이 세상에서 유명세와 힘과 성공을 위해 조급히 달려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하루하루 예수 닮음과 같이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선포된 120년 동안 노아는 자신의 삶을 산 아래 사람들과 달리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내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남은 삶이 예수 닮음이라는 거룩함을 지어져가는 삶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우리의 몸은 날로 연약해져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날로 분명해져 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하나님 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을 명성과 또 성공으로 옷 입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비하는 자들로 이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은 나의 목적에 의해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또 한 학기를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